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죽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이르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릎을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도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이 생긴.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들의 전쟁 두 번째. 신들의 전쟁 2. 풍요가 너무 넘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 2. 풍요가 너무 넘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나눴던 재앙이 뭐였죠? 크게 피. 네, 피.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보혈 찬송한다고 했었어요. 저번 주에 피 재앙을 나눴기 때문에 보혈 찬송을 나눈다 그랬고 그 전에 지팡이가 뱀이 돼서 먹는 걸 시작으로 애굽 왕에게 경고하라고 그랬죠. 너를 이렇게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피의 재앙이었는데 피의 재앙의 뜻하는 게 뭐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피의 재앙이 뭐였습니까? 생명. 네, 생명인데 그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풍요가 너무 넘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나 돈 싫다. 거짓말하면 안 되면 십자가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나 돈벼락 맞고 싶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고 있습니다. 전 돈벼락 맞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벼락 맞는 게 무조건 좋을까? 네, 돈벼락이 뭡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길 때 돈벼락. 근데 돈벼락도 벼락이랍니다.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정말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맞아요.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또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벼락이 떨어진다면 어떡할까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죽이고 또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돈벼락. 개구리 재앙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저번에 복습을 하면 피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나일 강은 문명을 이루는 곳이고 애굽의 식수였습니다. 뭔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의 재앙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 주는 나일 강에서 만났다면 이제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정말 나일강에서부터 수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이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왜 오늘 풍요라고 얘기했고 왜 돈벼락을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재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개구리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번성력이 잘 좋은 게 됐잖아요. 알을 많이 낳고 개구리는 번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 여신을 섬겨요. 그 여신의 이름이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인데 머리가 개구리처럼 되어 있고 사람 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은 어떤 거를 담당하냐면 풍요, 다산, 부활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가 굉장히 좋은 동물이에요. 신성시한 동물이에요. 풍요니까. 우리가 치면 돈과 같은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개구리가 많아지면 좋아야 되건만 이 개구리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죠.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필요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도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돈을 많아지길 원해요. 부자 되는 걸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아질 때는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거절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거래요. 온 땅에 개구리, 그래, 네가 원하는 돈벼락 내가 쏟아 부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돈벼락 그랬죠. 그러면 정말 어느 곳이든 집에 들어갔을 때 딱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풍요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일강에서 엄청나게 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는 침실, 그럼 내가 밥 먹는 침상과 내가 밥 먹는 곳 어느 곳이든지 다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화장실 가도 개구리, 밥 먹을 때도 개구리, 잘 때도 자야 되는데 개구리 그럴 것 같아요.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거는 재앙입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뺨을 맞고 싶대요. 그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풍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풍요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8장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 애굽 온 땅에 정말 그래 뿌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첩첩산중 이라는 표현 있죠. 엎친 데 덮친다.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해요. 여기까지는 재앙을 따라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없애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술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재앙인데 이걸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더 늘렸어요. 개구리를 생성시켜버린 거예요. 재앙을 더 덮치게 한 겁니다. 요술사들, 당대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를 만들게, 그러니까 올라오게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는 힘이 없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부터 문제가 생긴 거냐면 요술사들도 자기로 그를 통제하지 못해요. 피 재앙만 해도 피도 비슷하죠. 피를 없애야 되는데 피를 만드는 걸 보여줘요. 속임수죠. 개구리도 없애줘야 되는데 나도 개구리 부릴 수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재앙 속에 재앙을 더하니까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바로가 드디어 이건 아직 항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 짜증이 난 거예요.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 왜냐면 너무 귀찮으니까. 피 제왕과 뱀을 보여줬던 사건일 때는 바로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바로의 집도 치시는 거예요. 왕궁도 치니까 바로가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좀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백성을 보낼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복해가지고 내가 졌어. 너네 예배 드리러 가. 이게 아니고 그냥 야 이거 제발 치워주면 좋아. 거래하자. 이걸 치워주면 내가 너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바로가 좀 괜찮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 속에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이 개구리가 재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중에 앞에 보면 그 PPT 보지 마시고 성경책에 8장 9절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8장 9절. 자, 제가 출애굽기 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1절 그대로 읽을게요.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아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나이가 그렇죠. 나일강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었을 땐 재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일강을 떠나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러면 이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바로랑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이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새겨들으셔야 될 말인데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하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때 있어요. 뭐 시험 들어서 떠나요. 또 힘들어서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소홀해요. 말씀을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신앙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뭐 미우나 고우나 목사님들 시험 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뭐 부득불하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안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을 놓기 시작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냥 풍요만 있다고 재앙이 아니라 풍요가 넘쳐서 그냥 그것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처럼 그것만이 재앙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놓쳐서 떠났을 때 개구리가 재앙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엄청난 많은 양이 쏟아지는데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힘듦.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원망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 싸움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킵니다. 말씀 듣는 곳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때는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 재앙을 통해서 너네 먹고 사는 문제 누가 공급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정말 물질을 너무 갖고 싶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것도 재앙일 수 있구나.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어.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개구리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자리를 언제든지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기 오다 보면 길이 좋지 않아서 아까 얘기 나눈 것이 눈이 올 때는 어떡하냐. 물론 정말 길이 안 좋아서 뭐 못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려는 노력. 어떤 요새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그냥 유튜브로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평안함만 추구하려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 가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겠다. 네, 그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여기실 건데 내가 너무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평안한지 재앙인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과 혹시나 방송으로 통해서 보신 분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평안함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또 읽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이죠. 정확하게는 세 번째 재앙은요. 이 재앙이에요. 이. 저는 사실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가 뭐 들었기만 했지 이 재앙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한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바로가 어기죠. 땅에서 기어 나와서 개구리 죽으니까 그 땅에서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숨을 쉴 만하니까 바로가 약속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티끌을 쳐라. 땅을 쳐요. 땅을 쳐서 이가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가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앙부터는 좀 바뀐 게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을 통한 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땅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주는 재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이게 그림을 보게 되면 티끌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이거를 대처할 말이 없어서 이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목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다귀라고 하는데 각다귀 아세요 혹시? 각다귀? 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전 잘 모르는데 뭐 물지는 않는데 괴롭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다귀라고. 그러니까 그 일종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람과 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이라고는 하겠습니다. 이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따라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 재앙되는 거, 피까지 만드는 건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부리는 걸 했습니다. 근데 8장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려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대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답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도 보게 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서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요술사들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장 19절.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씻겨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라졌다. 이 티끌만도 못하는 주제라고 제가 해놓은 건 뭐냐면 사람이 다른 말로 티끌은 흙이에요. 흙. 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너네 존재를 알라는 거죠. 너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럼 하나님께서 먼지 훅 불면 없어지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괴롭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땅의 신을 이 당시 이 애굽인들은 땅의 신을 믿었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의 신을 자기를 보호한다 생각했는데 그 땅의 신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죠. 아,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주제에 어쩌면 바로가 이런 모습이죠. 애굽 당대의 왕일지 모르지만 애굽 왕도 사람이죠.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누구신지 몰라요. 요술사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한계점을 넘어가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인데 라고 받아들이고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들을 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이거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티끌만도 못하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의 지금 현조소는 어디 있을까요? 개구리의 재앙과 이 재앙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속에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풍요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때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린 순간 그거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고 하시면 그것은 오히려 풍요가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풍요를 원하십니까? 또는 하나님 자체를 원하십니까? 요술사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서 바로처럼 완악해서 하나님 없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티끌, 너네 티끌에서 왔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너네 먹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역사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풍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따라간 너무 넘치게 풍요가 주시면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생사화복 제가 좋아하는 말처럼 이 주신 분이 주님인 걸 깨달으면서 주님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실은 파리 재앙까지 갈까 하다가 여기서 멈춰도 되겠다 했던 것은 분명한 메시지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사실은 풍요를 바래요. 물질을 바랍니다. 근데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적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더 많은 물질이에요. 이 정말 넘치게 쏟아졌으면, 아니 돈벼락 진짜 한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울고. 근데 그거 주신 분이 누구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때로는 풍요가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재앙이에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켜나갑시다.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고요. 말씀의 자리 지켜나가고요. 때로 이렇게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계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응답하실 겁니다. 그 자리 지켜나시기 바라고 우리의 생명, 이 호흡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과 정말 엎드러짐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한 주간, 아니 일평생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약한 존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말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리를 놓치고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처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풍요를 따라가면서 풍요를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바알과 같은 만문과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걸 구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정말 주님뿐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전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완악한 것이 내려놔지고 우리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권능 앞에 주님의 정말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지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수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 다른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풍요, 정말 너무나도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도 못하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것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도 사소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만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넘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티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은 너희가 이곳에서 왔고 이곳으로 돌아간다고 알려주셨던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결해달라고 그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진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니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